여러분 31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냥 보실 때는 다양한 영적 은사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난 말씀 12장 앞부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분열된 고린도 교회 상황을 고려해보고, 또한 이어지는 13장 말씀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랑장임을 알게 될 때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것은 단지 영적 은사를 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지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13절 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나 한 몸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등등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라고.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과 그 조직이 다를 수밖에 없는 확연히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왜 모입니까? 여러 가지가 그들을 모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나같이 모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내재 계시는 같은 한 성령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한 성령, 한 몸, 각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요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악한 영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 되게 만드는 좋은 선한 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어지는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몸과 지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그 지체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똑같은 말을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교회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또한 사도 바울은 각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도의 diversity,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지금 통일성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에서는 다양성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또한 몸이 하나라는 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다양성을 간과하게 되어서 그러면 교회가 획일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온몸이 다 눈이겠냐고, 온몸이 다 귀겠냐고, 그럴 수 없노라고. 우리는 각 지체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각 몸에다가 여러 지체들을 두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들이 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합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 통일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몰라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나와 다른 지체들,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 성격도 다르고 은사들도 다르고 받은 여러 가지 또한 기프트들이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도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하고 다른 것을 또한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나와 다르게 지은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가 훨씬 더 하나 되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서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멀리 있는 과수원의 사과 나무를 본 눈이 발에게 빨리 거기로 달려가자고 명령을 내리니까 발이 달려가서 팔을 움직여서 손이 사과를 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입을 그냥 크게 벌려서 그 사과를 냉큼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눈과 발과 다리와 팔과 손이 얼마든지 입에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같이 아무도 불평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입이 사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눈과 발과 손과 모든 각 지체들이 더욱더 기운을 얻고 힘을 내어서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기프트를 가지고 은사들을 가지고 기능을 다할 때 그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은사와 사역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사역, 다른 사람의 은사, 기프트들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조금만 읽기만 해도 그것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프트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읽어도 좀 천천히 읽게 되고 천천히 이해하게 되고, 그러나 그 사람은 보면 또 잘 섬겨요. 또는 어떤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는 나보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나보다 훨씬 나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교회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아주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을 주셨다고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 예로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아니 그게 무슨 은사야? 은사는 뭔가 이렇게 미래를 보기도 하고 또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게 은사 아니야? 그런 게 성령의 은사 아니야? 그런데 남을 도와주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또 언급한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등등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각각 자신들이 받은 그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섬길 때에 그들이 속한 몸이 건강해지고 또한 풍성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쭉 1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 나가다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이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많은 직분과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하나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면서 강조했다는 것인데 29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사랑은 하면서 사랑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분열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방금 언급했던 이 모든 은사들이 우리들에게 각각 주어졌음을, 다른 것이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은사들을 기름을 쳐주어서 윤활유를 발라주어서 매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여러분들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마음, 사랑입니다. 4절 말씀,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이같이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 좀 병 고치는 은사도 잘 받으시고 기적을 베푸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사랑의 은사가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의 은사들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성도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나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알고는 있었지만 어쩌면 이 다양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와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볼 때에 그저 먼저 비판이 앞섰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한 한 몸이지만 반면에 그 똑같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다른 기프트와 다른 은사들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